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부족해서일까? 우리가 필요해서일까? 여러분 한번 좀 심각한 새해벽인데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아니면 없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어떻게 어필되었을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없어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젊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옆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뭔가 필요해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했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것을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부부의 신비감, 참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기주의요 개인주의입니다. 밥을 먹어도 내 입에 내가 집어넣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집어넣어줘도 그게 무슨 맛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저 나는 내 입만 알 뿐입니다. 내 몸만 알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라나고 그렇게 자기주의로 자라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제를 깊이 함으로써 서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몸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공유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시간도 내 거, 몸도 내 거, 그 물질도 내 거 다 내 거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부가 동시에 똑같이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부부가 아니랄까 봐 그렇게 약속한 듯이 똑같이 대답도 합니다. 참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5년, 6년, 10년까지는 잘 몰라요. 한 20년, 한 30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부부인지 친구인지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동반자의 느낌을 갖습니다. 김목경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 아주 감동을 주고 있는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저는 별로 메어준 적이 없는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참 그 끝이 참 슬프게 끝납니다마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추억을 더듬으면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가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희로애락을 같이 합니다. 자식들 다 떠나가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는 오해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다정한 친구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30대, 40대는 몰라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인생이 얼마나 적막할까 하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참 신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부부의 얘기인데, 분명히 이 부부의 얘기인데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부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심처럼 해라.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닮게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극대화하고 우리 인생들, 지음받은 인생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어요. 거닐으셨대요. 근데 아담이 안 보여요. 아담이 안 보이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아닙니까? 마치 친한 사람 또는 연인들이 늘 곁에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는, 연인을 찾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란 무슨 동산입니까? 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최고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신부의 눈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눈 안대를 딱 열어주면서 이게 우리가 살 집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딱 그 눈 안대를 열고 볼 때 그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닐고 사람이 있는 걸 원하시고 대화를 원하시고 교제와 사랑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극대화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자, 고개를 똑바로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 받아야 돼요. 똑바로 하려니까.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 받는 자세를 첫 주에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거닐고 계셔요. 거닐고 계시다는 말은 지금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주님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그걸 아담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의 그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품은 하나님이 옆에 오실 때 느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죄의식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숨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두려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은 겁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인격을 파괴하고 파괴된 인격은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파괴되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요, 펄짝펄짝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숨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그러진다고 하는 것, 깨어진다고 하는 것, 신뢰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친밀감이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 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던 연인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요, 5, 6월에도 설이 빠린 설이에요. 이게 찬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원수보다도 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만 못해요. 이게 굉장해집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아이고, 옛날엔 손잡아 주길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몸소리 쳐져요. 왼수 덩어리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들려도 치가 떨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바람을 피웠든 거짓말을 했든 혈기를 냈든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게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물질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실일 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격이 파괴된 게 문제입니다. 인격이 파괴되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증오, 정죄, 대적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땐 모든 걸 다 주다가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그러지고 깨어진 인격이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그러진 인격의 파괴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그 따뜻함을 찾아올 수가 없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끌어안아주는 관용과 용서는 죽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교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 선진국가고 교양이 앞선데 교양이 대단해요. 뭐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excuse me를 연발합니다. 조금만 스쳐도. 우리는 아주 크게 부딪혀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는 좀 투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슬쩍 스쳐만 해도 그냥 excuse me가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언젠가 집사람 미국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부부가 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가운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니겠지. 그리고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은 굉장히 친절해요. 아주 배려가 많아요. 아주 자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줄 알고 이제 친구가 됐나 보다. 그리고 속 얘기 꺼내면 너는 네 민족으로 돌아가. 왜 자꾸 우리한테 곁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안 받아줘요. 미국 사회 철저해요. 한국 사람들 안 받아줘요. 유색인종 뚜렷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이나 교양을 가지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비슷해져요. 사랑의 사람처럼 비슷해지는데 선진국가가 다 그래요. 아주 애누리 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깨어진 인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마음이, 행복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2016년 신년 첫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 읽다가 한 절 끝나기도 전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게 헤매게 돼요. 그럼 그렇죠. 이제 3절이 그렇죠. 읽다가 보면 신기한 능력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는데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길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 잘라내고 주어와 동사만 얘기해 봅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주어는 생략됐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 거룩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죄의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왔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신기하다는 게 뭘까? 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신기한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적인 또는 신성한 또는 신묘한 또는 비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능력과 대조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비함, 인간의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디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기하다는 말은 재미있고 신통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한 의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구속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교육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러운 죄에서 거룩한 의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죄를 졌으면 죄진 채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건데, 여러분,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냐 이 말입니다. 자,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역시 이 말씀도 너무 벨벨 꽈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간단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
근데 신성하다고 그랬는데 이 신성한이라고 말이 또 동일한 디바인입니다. 신성한 성품, 디바인,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온전하게 입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단절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관계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만들어졌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폭행하고 살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하고 지옥이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주도권 가운데서 벗어나 해방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함으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나를 꼭 붙잡고 그 찰나 나를 붙잡고 매일 시기하고 다투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도발대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싸우면서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함으로써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려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불행한 이유는 부부가 함께 다투고 자식과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고 직장 안에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국회가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격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은 원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씀을 받을 땐 기쁘고 감사한데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있을 땐 딴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관계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일그러진 죄의 성품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아리따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2016년은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쪽에 모든 목표를 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2016년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의 온몸을 던져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8가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계단에 오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은 모든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일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새 출발에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인생은 소경일 뿐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똑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다 점칠 수 있고, 그리고 돈 버는 비결을 알고 세상 모든 것들 다 지식을 넘나든다고 할지라도 그는 소경일 뿐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열어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란 바로 이 참된 인생을 사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입니다. 소경과 소경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는 것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덕이 말입니다. 지식이 더하면, 지식이 늘어나면 그 덕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쌓이게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꾸덕살이 배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경건한 것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거룩한 것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요. 그 옆에 있으면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늘 거룩하고 늘 깨끗해서 다가갈 수 없는 당신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상함이 있어야죠. 거기에 따뜻함이 있어야죠. 거기에 관용이 있어야죠. 거기에 배려가 있어야 되죠. 그건 뭡니까? 거룩 가지고는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이루는 8가지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무릎 관절이 심한 분들은 더 올라가기 더 힘들죠?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무릎 관절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훈련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비슷하기만 해요. 비슷한 거하고 진짜하고는 달라요. 그걸 비슷한 건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있어요. 믿음이 흉내만 내고 있어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혈기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대의 적은 비슷한 크리스찬이에요. 흉내내는 크리스찬이에요.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못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우리의 옛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맹인으로 돌아갔다.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맹인이다, 맹인. 여러분, 눈두꺼운 열고 있지만 맹인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는. 지팡이만 손에 안 잡았을 뿐이지 더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맹인 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맹인인지 모른다는 게 치명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 더욱 힘쓰라는 말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어떻게 되죠? 실족. 외나무 다리를 가다가 실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거기가 그 밑이 물이 아니고 불구덩이면 죽는 거죠.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하지 못해요. 모자라요. 쬐끔 모자라요. 합격선에서 0.1점이 모자라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하늘아,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0.1점 부족하면 그 0.1점 부족한 게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0.1점 부족한 거냐 합격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데 불합격이에요. 그럼 천국의 불합격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죠, 이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힘쓰다고 하는 말, 힘쓴다는 말,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신앙의 깊이를 더 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더 깊이, 더 성숙하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욱 힘쓴다는 말을 make every effort 그랬습니다. 만들어라. 모든 노력을 동원해라. 여러분, 모든 노력을 동원해라. 뭐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뭐 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비슷한 설교를 하느냐? 안 바뀌니까 비슷한 설교를 하죠. 바뀌면 비슷한 설교 안 합니다. 바뀔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어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기도하십시다.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 꿈쩍 안 하는 분들 좀 흔들어 깨워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다. 이런 일 저런 일 1년 365일인데 하나님이 52주간을 주셨습니다. 이 52주 우리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 날짜를 늦출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에 더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졌어요. 달라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달라졌을 때 얼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경외자매요, 갑자기 인상을 써?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